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이 그로부터 나오시는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든 피조물이 그로부터 생명을 얻고 또 그로부터 복을 얻고 그의 은택을 입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사랑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봄 속에 살아가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가까워지는 만큼 우리의 생명은 더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생명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신데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참 그 자체로는 영화롭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이상하게 문제가 됩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죄에 속한 또는 죄의 근성을 가진 또는 죄를 범하는 바로 이런 죄인됨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이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가 충돌을 일으켜서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노예살에서 구원하시고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산 위에 임재로 찾아오셨어요. 거룩하심과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백성이 호기심으로 그 산에 올라오는 겁니다. 산에 올라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직도 이 죄를 다 벗지 못한 우리 인간이 만나면은 그 만남은 재앙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가진 인간이 맞부딪히면은 여기에 충돌이 일어나서요. 그 백성이 죽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 산가에 이렇게 줄을 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생각 없이 나왔다가 거룩하심에 충돌돼 가지고 죽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염려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참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또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죄의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가, 여기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해결의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이 해결은 또는 이 해결될 수 있는 희망은 오직 하나로만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것이 뭐냐면 바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이 양자 사이에서 그 관계를 이어주고 관계를 형성해주고 그리고 이 양자가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의 거룩하심과 이 죄가 있는 우리 인간 사이에 이것이 충돌로 또는 심판으로 재앙으로 이렇게 이 관계가 되지 않고 이 관계가 좋은 선한 관계로, 생명을 얻게 하는 관계로,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의 역할을 아주 잘했던 한 사람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32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이제 율법을 곧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주 이제 출발해야 되는 아주 좋은 시간인데 이들은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말이죠.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익숙했던 우상 숭배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금을 모아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붙여놓고는 우상 숭배할 때 하는 난잡한 행동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난잡한, 말하자면 파티를 벌리고 거기에 부정한 것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지극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민족은 지금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 민족의 이 죄와 부정함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지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은 지금 내가 진멸하더라도 모세 너의 후손을 내가 번성하게 해서 빨리 번성하게 하면 또 얼마 안 돼서 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너의 후손을 내가 나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려고 하던 일을 대신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온 세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간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로 너 가문을 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세는 그것을 굉장히 슬프게 생각하고 그것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인도해 오시고 또 구출해서 인도해 오시고 그렇게 이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온 이 세상이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에게 쏟으셨는데 지금 이 백성을 심판하신다면 안 됩니다 하고 모세가 가로막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을 만약에 버리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어주십시오. 제 이름을 하나님의 그 생명책,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을 그 적는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이 백성은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사람 중보자의 말을 들으시고 말이죠, 심판받아 마땅하고 진멸되어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죄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았다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중에 책망을 하고 좀 혼은 낼지라도 그들을 멸망하시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보자가 있으므로 한 민족이 사는 겁니다. 한 중보자가 있어서 한 민족이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 32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말이죠,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8장의 이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중보자, 특히 그 제사장 제도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중보 역할을 하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장막이라든지 또 거기에 제사장들이 제사드리고 이런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5절에 그런 말씀 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하는 제사, 그리고 제사장의 일,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진짜는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진짜 성소가 하늘에 있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제사가 있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이 그 중보자, 하늘에 있는 중보자를 하나님은 상대하시고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또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던 것도 중요한 사건이었지만은 거기에 더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실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하고 또 그 이후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도록 하고 그래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게 하는 이 중보자 역할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뭐로 흘러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기로 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것보다 더 좋은 언약이 있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은 언약은 뭡니까? 오늘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과 과거에 하나님이 가졌던 이 옛날의 그 언약이 말이죠. 오늘날은 온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온 세상에 이게 넓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이 새로운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우리의 저주를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와 은총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중보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큰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과 함께 또 우리 성경의 다른 부분도 함께 보면서요,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바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도 이 모세가 중보 역할을 했고 또 그 이후로 제사장들이 중보 역할을 했는데 민수기에 보면 그 하나님이 민수기 6장 끝에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축복하라고 했어요. 축복하는 말까지 친히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비는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그것이다 말이에요.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빌 때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중보자의 축복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정말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이런 그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이렇게 축복해서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고 말이죠. 정말 이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깨끗하게 씻기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좋은 음식을 먹이는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중보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데요. 이것이 구약에 모세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바로 하나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또 약속이 그게 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꾸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이 백성들을 끌고 자꾸 가는 겁니다. 우상숭배로 끌고 가고 탐욕으로 끌고 가고 불의로 끌고 가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말이죠. 욕심을 부리고 거룩한 도리를 따르지 않고 부정하여지고 이렇게 자꾸 이 죄가 이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언약이 말이죠. 제대로 잘 작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가다가 자꾸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떠나고
이 첫 번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관계가 상당히 위기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만큼 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아주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고 정말 그들이 재앙을 만나야 합당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또 하나님을 찾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또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요, 이 백성들을 늘 새롭게 다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백성들은 사실은 이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정말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또 거듭 이걸 회복시켜주고 또 굉장히 어떨 때는 문제가 있을 때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많이 배려해 주시는데 문제는 항상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넘어서서 온 인류 모든 세계 민족 족속들에게 이 구원의 문을 여시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언약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양이나 염소, 소 같은 그런 동물의 피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이 땅에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서 이 인류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지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내주시는 그런 큰 이 제사를,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의 그 희생을 인정하고 믿는, 그리고 그를 구주로 모시는 자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더 좋은 언약을 인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이제는 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무슨 이 비둘기의 피가 아니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이 셈이 된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죄 사함에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나와요. 죄 사함이 제일 근본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만복의 근원 되신 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씻는 것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그 씻을 수 있는 그 근거가 필요한데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의 희생, 그 생명의 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피의 효력으로 말이죠,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으면 생명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근본 문제는 해결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정말 대단한 희생이죠. 나를 희생하고 우리 저들을 다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만 품었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거를 기특하게 봐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의 자리, 또 저주의 자리,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은 진짜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로 갔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심판과 저주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되고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셔서 말이죠, 그 저주를 온 영혼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한 형벌을,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죄 사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화목의 길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이 열린다 말이죠. 화목의 길이 열리고 죄 사함 받으면 복을 구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에 우리가 접선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보다 우리가 이 새로운 언약,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 포도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주로 모실 때는 바로 이 새 언약과 우리가 새 언약을 하나님 앞에 가진 거예요. 새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보다 더 좋은 것은 그 희생 제물, 동물 제사와 하나님의 아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뿐 아닙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 옛 언약에는 제사장, 불완전한 인간이 제사장을 했다면 이 새 언약에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하나도 없으신 완전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또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언약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언약을 지키는 건데요. 우리가 가진 이 더 좋은 언약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를 그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셔서 영으로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말이죠, 우리를 안에서부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에서부터 도와주시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혹은 지혜를 주시고 혹은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선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직접 와서 도와주신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새 언약의 이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중보자를 보면 모세도 좀 그런 경우인데요. 예수님도 그렇고 이 중보자를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 세상에서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이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누구를 통해서 부탁을 하고 그리고 또 소개를 부탁하고 또 선물을 가고 인사를 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에서 정말 아쉬운 쪽은 사실 우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중보자를 세울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안 되지만 중보자들 우리가 마련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중보자를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인 거죠.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쉽는데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요 중보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하는 시간이 몇 년 걸렸냐면 80년입니다. 길어요. 그 모세는 광야에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자라면서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만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또 40년을 그 다음 목동으로 지내면서 이 사람이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온유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중보자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중보자의 역할을 톡톡히 했죠. 다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을 당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니까 민족이 망하지 않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도 그랬는데 처음 이스라엘과 하나님 언약도 그랬지만은 우리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바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얼마 동안 준비가 됐습니까? 바로 인간이 타락한 바로 그 다음부터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죄로 끌고 들어간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난다는 약속을 주실 때부터 이미 최소한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중보자를 말이죠. 중보자를 인류에게 예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도 벌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벌써 이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생각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이 후손들이 많아지고 너의 후손 중에 말이지 그 어떤 한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가 온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진짜 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보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시는 그 중보자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중보자의 특징 두 번째, 바로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이 중보자는 유일하시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세우거나 무슨 천사가 만들거나 하나님이 또 다른데 두 번째 중보자를 준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한 분으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예고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가 오는 그 통로를 만드시고 그가 오는 그 문을 정식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가 왔을 때 진짜 중보자가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온 인류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먼저 만드셨어요.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오실 중보자의 그림자와 예표들을 그 역사 속에 주셨습니다. 그 민족에 주신 율법 속에 제도들 속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 중보자의 모든 하실 일과 또 그 모습을 그림자로 그 안에 깔아 놓으셨어요. 마침내 그분이 오셨을 때 이분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마침내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천 년간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이고 또 성전이고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절이고 여러 가지 그것들이 말이죠. 다 바로 예수 한 분을 나중에 딱 드러나게 해주고 예수 한 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문으로 오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그 목자 양을 초원으로 끌고 가고 또 물 먹이러 가고 또 양을 정상적으로 양의 그 목자 주인이나 목자들은 문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준비된 그 정상적인 문으로 다녀요. 근데 그 문이 아닌 담으로 타 넘어오고 그 구멍을 파가지고 밑에서 구멍을 뚫고 올라오는 이것은 도적질하고 훔쳐가기 위해서 하는 이 강도와 절도 도적들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 문으로 오는 것이 진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자 또는 중보자를 보내주시는 그 구원의 문을 여는 그 중보자는 어디로 오느냐 말이죠.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그 법도 속에 장차 오실 그 중보자 메시아를 다 미리 예고편을 깔아놓으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민족 속에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도록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수천 년간 예고를 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말이죠, 이 야곱의 꿈에 나오는 사닥다리에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이 야곱이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손자인데, 이 야곱은 꿈을 꿨는데 아주 어려울 때 하나님이 꿈, 이 아주 영적인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야곱은 땅에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야곱은 살 길이 지금 막막한 상태인데요,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하늘하고 이 땅에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가져오고 이 땅의 것을 하늘에 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이 하늘과 접촉이 되게 하고 이 땅이 하늘의 것으로 받게 하고 얻게 하고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연결해주는 사닥다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장차 나, 예수님 인자라고 표현하시는데, 나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야곱의 꿈에 나타난 그 사닥다리 같은 존재다라는 뜻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사닥다리는 다 밑에서 위로 이제 올라가라고 보통 만들죠. 만드는데 이게 보통 밑에서 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난 그 사닥다리,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이 사닥다리라고, 인자가 바로 그 사닥다리라고 하셨을 때, 이 사닥다리는 말이죠, 사람이 만든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자에게 잉태되어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보내신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 사닥다리다 말이죠. 이 진짜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그 연결해주는 진짜 중보자는 사람이,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인류를 위해서 믿을 만한 증거들을 주시면서 그것을 내주실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또 그것을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이루고 하늘과 접촉되고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거다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했죠. 뭐라고 했느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은 인류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이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가 말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으니까
그래서 보내주셨으니까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자격을 보면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독특합니까?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서 인간이 되시기 전에 말이죠. 그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계셨고 창조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셨던 영존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설명을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이 되시고 율법 아래 오시고 이 죄로 말미암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겸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케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온 모든 피조물 위에 그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셔서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무릎을 예수 앞에 꿇고 그 이름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는 원래 존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뭘 보느냐면 완전한 하나님을 보면서 동시에 여자의 태에서 잉태되어 나와서 말이죠. 이 땅을 살면서 땀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사셨던 바로 그렇게 사신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이죠. 그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신 분인데 이런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만 해도 그렇고 그분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수시로 나타나셨어요. 그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갑자기 문이 닫힌 공간에도 들어오시고 말이죠. 같이 이야기하다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만질 수 있는 부활의 몸이었어요. 이 세상이 있고 나서 그런 일은 그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의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사람의 슬픔과 사랑의 고통과 사랑의 모든 사정을 사람으로서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체휼하신다 그랬습니다. 자기 뼈로 피부로 살로 느낀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이 체휼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배고픈 것을 경험한 사람은 배고픈 사람에게 마음이야. 돈이 없어서 어려웠던 사람은 지금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 참 마음을 동하고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불합격을 한번 해보면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주는 마음이 생기고 말이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이 폭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든 고통들, 사람이 당하는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많이 다 경험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가슴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호소해 줄 수 있는 중보자로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도 되시고 우리의 편도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 중간에 중재의 역할을 완전하게 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고 재림주라고 하고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 안 된 사람은
주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기를 어떻게 재림주라고 하고 예수를 자기가 이었다고 하고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가지고 논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영광을 보세요. 예수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말이죠.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의 영을 친히 보내어서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누가 예수를 대신하고 누가 예수를 계승하겠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신 제사장이고 그분 외에 중보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예수의 자리를 대신해서 말이죠. 그렇게 미혹을 하는데도 이 예수가 얼마나 중심에 있는지를 모르는 이 신앙이 그 제일 깊은 것을 모르는 신자들이 이단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교주에게 속습니다. 그런 참 어리석은 일이 아무에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이분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우리 하늘과 하나님께 우리가 접촉할 수 있고 닿을 수가 있고 거기에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선물을 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귀하신 이름을 붙들고 그분을 정말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이름에 담아주신 뜻대로 우리가 그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사함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사오니 그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모세도 정말 훌륭한 중보자였고 이스라엘의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도 그들 나름대로 중보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살아계신 중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유일무이하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나누어 싸우니 주여 이 예수님을 우리가 중보자로 붙들어서 하나님 그 어떤 죄의 무게에 눌려 또는 아버지 이 죄의 책과 원수의 정죄에서 이 중보자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여서 그 용서를 받고 주님이시여 회개하고 그 중보자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도심을 입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 이름을 불러서 하늘의 열린 문을 가진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